오늘은 골로새서 11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지향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위의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늘의 일, 또 하늘에 속한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시네게르데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수동태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성도의 부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음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을 얻는 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그런 그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만을 생각하고 살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달라진 성도의 삶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가치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뭔가 우리의 마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그 찝찝함이 있다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뭔가 항상 늘 하나님 앞에 뭔가 죄스러운 것 같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어떤 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뭔가 굉장히 더러운 곳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방식들과 논리와 방법들을 거슬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 땅의 삶을 마치 거룩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혹은 이 땅에 있는 방법들과 이 땅에 있는 어떤 논리들, 방식들을 하나님과 무조건적으로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기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늘 일반적인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규칙이 되어서 어떤 병도 내가 병원을 가지 않고 어떤 병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그러면 다 낫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데서 빨개 벗고 있으면 감기 걸리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추운 걸 느낀다는 것, 더운 걸 느낀다는 것, 아픔을 느낀다는 것,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다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며 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건강한 어떤 성도의 삶에 관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부정되거나 또 이 땅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면 여러분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죄의 본성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구별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 그 변화된 삶의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 즉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의 태도,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완전한 성화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변화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완성된 그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성화를 이루었다가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죄성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을 자꾸 세상과 딱 기준을 정해놓고 구별해 놓으면서 마치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교만의 죄에 빠질 수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우리가 이 땅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분명한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사실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자랑거리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죠. 나는 너희와 좀 다른 존재로 서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들이 그런 마음에 빠지기가 쉬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뭐 이렇게 어떤 조금 사역을 했다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마치 나는 좀 다른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다르게 예배해도 되고 다르게 살아가도 돼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결국은 내 교만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분이, 제가 옛날에 이제 어디 찬양 집회를 가다가 제가 보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찬양 집회를 갔는데 그 찬양 집회에 그 찬양을 인도하는 그분이 인도하시기 전에 다른 분이 이제 그 나오시기 전에 인도를 하시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시는데 딱 팔짱을 끼고 다리를 딱 꺾고 앉아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예배자로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일까,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나는 괜찮고 나는 특별하고 나는 다 분별할 수 있고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마음을 갖진 않았을지도 몰라도, 그러나 그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뭐 좀 그래도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게 된, 정말 그렇게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는 자세로 그렇게 겸손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탁 다리 꼬고 팔짱 탁 끼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거죠. 의외로 근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또 어떤 그 교회에 무슨 뭐 행사가 있어갖고 저희 에필로그 사회 말고 어렸을 때 갔는데, 제가 그때 좀 보였을 때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갔는데 제 옆에 어떤 중년의 뭐 집사님이신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배 시간에 컵을 탁탁 씹으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 또 한성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모르는 분이라서 그냥 안 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그렇게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구분해 놓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를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그 세상에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위의 것을 찾는 그 추구하는 가치로 말미암아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나 혹은 비상식적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의 것을 찾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여유와 그 차분함과 그 인내와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여러분, 그게 다른 삶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 평안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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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기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것을 아는 자로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방향성, 지향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절 끝에 보면은 우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은요, 원래는 하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참된 그 생명,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참된 생명을 알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 생명,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이 세상이 다른 그 부분은 이런 거죠. 분명한 건 똑같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죽음 이후에 그 생명의 가치가 분명히 밝혀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서 이제 죽어서 영원한 그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이
얻은 그 참된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진정한 그 기쁨, 그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은 지금의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실제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랑 술래잡기, 숨바꼭질 하다가 숨었지만 그러나 다시 그 숨었다고 해서 그 실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숨은 것뿐이죠. 감추어진 것뿐이에요. 그것이 분명한 건 실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 생명의 가치라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우리의 그 생명이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 이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은 조금 하늘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이 땅의 가치가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일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시간을 잘 버티고 나면 우리에게 분명히 감추어졌던 참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참된 기쁨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그 영원한 그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그러면 지금의 그 하늘의 것을 찾고 살아가는 그 삶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 삶을 살아갈 근거와 또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3절의 후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감추어져 있는 일들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듦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절을 보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성경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 우편, 이것은 항상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죠. 힘과 능력, 어떤 권세, 이런 것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그분이 가지는 그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런데 그런 삶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는 삶이야.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이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너희도 그 영광 중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까지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서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고 너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두려운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고로새 교회에게 있어서 이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나누었던 것처럼, 이 잘못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어떤 그 다른 복음, 그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그 가치와 타협하고 내 이성에 부합하고 합리적인 것들에 타협하게 만드는,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분명히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유혹들이 있었는데, 그런 유혹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런 유혹들이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럴수록 참된 복음, 그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서 이 땅을 향한 그 온 우주 만물을 향한 그 통치권을 실행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과연 무엇일까? 각자 어떤 적용점이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쉽지는 않다는 거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고,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지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그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그 참된 생명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감격과 기쁨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 삶의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의 방향성을 포기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수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